10월 16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 예레미야서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아니군요. 그러므로 미안합니다. 어떻게 좀 본문이 짧다 싶은데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의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함께요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심판을,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아주 귀한 보배 같은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내 손에서 형벌을 피할 그런 민족이 있겠느냐? 세상의 모든 거민을 내가 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여기 부르시며 이것은 뭐 사람 이름 부르는 콜링이 아니고 여러분 이번에 그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포효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효한다는 말은 짐승이 특히 이런 맹수, 사자 같은 이런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는 걸 포효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의 이미지가 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자가 예를 들어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상징할 때도 사자의 이런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떤 그런 큰 으르렁거리는 포효하는 어떤 이런 그 권세, 어떤 권력 이런 것을 표현할 때도 사자가 포효한다, 으르렁거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가 뭐 이렇게 멸망, 심판을 이렇게 심판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사자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권력이나 권세보다도 왕으로서의 권세보다도 어떤 심판하시는 그런 이미지로, 그렇죠? 먹이를 보고 양을 보고 막 으르렁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맹수의
부르짖는 소리. 우리는 잘 이런 뭐 그런 맹수를 잘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목자들은 이 맹수가 자기들이 그 목자들이 치는 양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맹수 이런 게 참 그 좀 익숙한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높은 데서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신다, 포효하신다, 으르렁거리신다. 이제 이런 표현은 완전히 그 먹이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런 그 맹수의 어떤 심판, 맹수의 공격,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거룩한 처소는 성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전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리고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좋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이런 것도 우리는 뭐 포도 밟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는 그 포도를 이 포도즙 틀 이렇게 막 밟아서 거기서 이제 포도즙을 짜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포도가 열매가 익으면은 이제 포도즙 틀에 넣고 이제 밟는데 어떻습니까? 그 밟는 농부는 그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노래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수는. 근데 이제 그 포도즙 틀이 막 포도가 막 그 으깨어지면서 그 붉은 물이 튀고 하는 이것은 아주 이렇게 그죠? 튀는 피 심판에서 시체가 이래 널브러진 그런 이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 밟는 자처럼 외치시리니 심판의 메시지지요. 그래서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은 끝장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준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바벨론으로 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유다를 예루살렘을 끝장내고 막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기셨다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한 후에 그 백성들로 다시 이 예루살렘을 보내서 다시 새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새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늘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이걸 하늘나라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은, 교회는 소속이 다른 민족,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그냥 지은 죄나 용서해 주시고 그냥 천당이나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 하나님이 그냥 재판관인데 내가 무죄를 선언하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실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새 나라에 이렇게 이민 서류 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서류를 내면은 이 세상 나라는 자기들한테 덕이 안 되면은 이민도 잘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서류만 내면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새 나라로 이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소망 두고 세상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 때문에 모든 명예가 다 이 하나님의 명예도 떨어지고 모든 명예가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세상에 속한 또 다른 한 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해서 심판해서 없애버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새 목자를 세워서 새 백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 읽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지금 26장 25장인데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야 이게 바뀌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 안 나오시는지도 몰라요. 이거 뭐 책은 계속 바뀌고 본문은 계속 바뀌는데 하는 얘기는 맨날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얘기나 마태복음 얘기나 요한계시록 얘기나 다 새로운 나라, 새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나라는 새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바뀌고 또 성경이 바뀌고 책이 바뀌어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방금 읽은 3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도 심판하시고 새로운 육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요라는 소리가 난다. 이런 것은 전쟁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3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나라에 나 여호와께서 살육을 당한 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인간들을 막 살육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죽이시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은 인간이 자기들끼리 전쟁에서 다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고 결론이란 말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내 살아나기 위해서 이웃이 전부 이용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이고 결국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군림해서 이렇게 억압하고 수탈하고 빼앗아야 될 대상이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비관적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말합니까? 목사가 비관을 이렇게 더 비관적으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지요. 그래야 새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구를 맺고 동지를 맺는 이유도 뭡니까? 또 다른 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이 세상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은 이기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또 뭐 우리 한국은 그렇다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념, 같은 어떤 그 이익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정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같은 이념이나 뭐 같은 목적이나 강령이 아니고 봐서 어떻게 상대를 이길 것이냐. 오직 목표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의해서 막 이렇게 또 붙었다가 저렇게 또 붙었다가 그래서 세상을 얘기하는 특징적인 말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뭐 친구도 없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그렇게 지나다가도 조금 뭐 내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막 완전히 적이 되고 그죠? 완전히 막 세상 안 볼 사람 같이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같은 편이야. 같은 편 먹고 이런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전쟁하고
찌르고 살육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이들을 다 이렇게 살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하실 때에 이런 그 원래의 뜻, 원래의 이미지를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묵상하시면은 내 속에 있는 이런 심판받아 없어야 될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육신의 모습들, 살육하고 도륙 당할 그런 내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륙하고 죽여서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전쟁 이야기, 뭐 세상 나라 심판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용은 이런 내용이구나. 내 속에 살육당하고 도륙당해야 될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옛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살펴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고 염습함을 입지 못하고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같은 소리를 계속 이렇게 하죠. 이것은 장례 치를 사람도 없고 죽기는 죽었는데 장례 치를 사람도 없고 장례 치를 여가도 없고 전쟁터인데 무슨 장례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슬퍼하고 염하고 염습한다는 거 염하고 매장한다 이게 이렇게 그 장례 치르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얻지 못하고 그냥 지면에서 분토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성경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묻히지 못하고 정상적인 이런 죽음이 아닌 이런 지면에서 그냥 분토가 돼서 흙이 되어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죽음은 아주 비참한 모욕적인 그런 죽음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그냥 지면에서 분토가 죽고 나서도 분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이 멸망을 선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이제 목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에 굴라. 애곡하고 제에 굴르고 하는 것이 장례 치르는 모습입니다. 이 장례 치르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목자들아, 네 양들이 저렇게 죽었으니 장례를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제에 네 몸을 굴리는 장례를 치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의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이런 얘기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게 되면은 왕하고 어떤 귀족들은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피.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뭐 선조 대왕 이런 분들이 뭐 일본이가 어디서 쳐들어오니까 또 강화도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그래서 목자들이 피신을 하고 이렇게 도망도 가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는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이 피할 수도 없다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도자들에게 임할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지도자들이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로 이렇게 선택받은 목자들, 인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대접 받은 만큼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누린 만큼 이런 심판의 날에 더 큰 수치를 당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그냥 자기 성취에 도취하고 안일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은 군림하고 포갑하고 착취하라고 주신 힘이 아니고 자기 배에 채우라고 주신
그런 지식이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 생각, 자기 꿈이 곧 하나님의 계시고 이런 식으로 양들을 오도하고 세상 나라에 여전히 묶어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끊어버린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35절, 36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목사 얘기구나. 요즘 또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목사들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목자가 바로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장이고 부장이고 간부고 그러면 그곳에서 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인도자로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그 뜻을 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 힘으로 차지했다, 내 노력을 차지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고도 그것이 나쁜 것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정당하게 내 힘으로 차지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또 내가 이렇게 크게 교회를 키웠는데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목사가 꼭 왕처럼 실제적으로 깊은데 실제적으로 뭐 안에서 어떤 뭐 이렇게 더 깊은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목사가 예배 인도하러 오는데 무슨 세상 나라 대통령 오는 것처럼 이제 1번문 통과했습니다, 2번문 통과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군요. 나 교회 올 때는 아무도 안 나오는데 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목사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한 2시간 전에 문 열어놓고 불 떼어놓고 기다리는데 거기는 다 준비해놓고 교인들이 나와서 줄 서가지고 목사를 기다리는데 경비들이 곳곳에서 해서 지금 1번문 통과했습니다, 2번문 통과했습니다. 와, 목사님께서 지금 3번문 지옥 갈 값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천국이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목사를 추앙하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 밑자리를 누리고 싶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면 이제 내 목사 바로 밑에 내니까 나도 그런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안수집사가 되면 또 그 작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서리집사는 목표가 안수집사 되는 것이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씩 모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암만 와도 뭐 별로 교회 오래 다녀도 도리어 더 막 성기락 해서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새벽에 나오고 하는 것도 다 점수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안 나오고 하면 안수도 집사도 안 세우고 이러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가 없잖아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하여튼 세상 넓은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제도나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온몸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 이런 멸망받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30분 넘어버려요. 이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말입니다. 제가 기사 밑에는 또 뭐 억수로 많습니다. 기사, 계장. 옛날에는 그냥 과장, 부장 이렇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있으니까 계장, 대리,
과장 대우 과장, 차장 대우 차장, 부장 대우 부장, 이사 대우 이사, 뭐 상무 대우 전무 대우, 막 계단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교회 오니까 서리 집사, 좀 있으면 별 집사 다 생길 겁니다. 안수 집사, 권사, 좀 이따가 권사 대우, 뭐 장도 대우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장도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협동장로, 뭐 무슨 임시장로, 뭐 무슨 원로장로, 뭐 은퇴장로, 뭔 장로, 목사도 임시목사, 위임목사. 우리 교단에 위임목사 이런 거 없었거든요. 성결교는 없습니다. 그는 저 장로교 같은 이런 데 있는 거지. 15년 밖에 나가 또 돌아도만 위임목사 생겨버렸어요. 위임목사 되게 좋아 보이던 모양입니다. 이런 건 다 이 세상의 그런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녹음해서 무조건 올려놓는데 이러다가 한국에서 쫓겨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나도 이런 내가 높아져서 뭔가 내 영광을 누리고 뭐 내 힘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오늘 완전히 대풍에 뭐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해 버릴 이런 세상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도 크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좁다는 말은 어렵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욕망을 따라서 그냥 세상 영광을 따라서 그렇게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 줄 봐보십시오. 37절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이 세상은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질 나라입니다.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다. 이 소열이란 이 소자가 보금자리 소자거든요. 혈자는 굴혈자고 그러니까 소굴을 얘기합니다. 소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노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 욕심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묵상하시고 또 한 5분 정도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